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참된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며 또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헛되게 만드시고 또 그분의 지혜가 가장 위대함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말씀이 중심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지혜는 무력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논리는 변하게 되고 주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논리와 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또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며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철학적인 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신앙은 어떤 기적이나 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며 또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능력을, 지혜를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낮아 보이는 것조차 사람에게는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다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죠. 다만 우리는 겸비하게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인 줄 믿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또 핑계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랑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합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고 또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았고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또 그 결과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목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과 또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자랑해야 하고 우리가 뭐 잘 되든지 흥하든지 이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심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데 영원한 영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만유를 다스리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다 이야기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아무런 지혜가 없는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연약함을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세상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아는 도가 가장 고상한 지혜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